오늘 하나의 말씀은 인생은 질문이다. 인생은 질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한다고 그래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우리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에 도깨비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공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공유가 지금 최고의 인기라. 그래서 뭔가 잠깐 봤더니 고려시대에 김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도깨비로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게 드라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가 무슨 대사냐면 신은 질문을 던질 뿐 답은 그대들이 찾아가는 것이다. 너의 선택이 정답이다. 이런 멋진 육성제인가? 그래서 제가 그거만 잠깐 영상을 봤어요. 신은 질문을 던지고 답은 그대들이 찾아가는 것이다. 이걸 딱 듣는 참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지금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은 너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 질문에 정말 자신있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의 놀라운 수천 명을 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면 내가 멋지게 한번 살 수 있겠구나.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떡이 중요하지. 이 떡을 먹어야 그 다음에 세상의 하늘의 양식이 중요하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떡을 위해 떡을 얻기 위해서 나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결정해라.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믿음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야, 정 목사야, 너도 가려느냐? 너도 세상의 떡을 취하여 떡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결정해라. 이렇게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참 대권 후보들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언제 갑자기 자꾸만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다고 해쳐 모여를 막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뭐 대표했던 사람이 갑자기 당을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연합을 한다. 모여들고 사람들은 야, 이거 어느 줄에 서야 될까 그러면서 줄서기 급급한 한국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질문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정치했으니까 이왕했는데 대통령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출사표를 던집니다. 아이, 뭐 한국당이나 그러면 열 몇 명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되겠냐? 대통령은 뭐 하는 그 사람이냐?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대답도 없고 질문도 없는 후보들의 난리입니다. 과연 누가 될지 참 걱정도 앞서고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가장 잘못된 질문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이렇게 묻는 것이 엄청난 어린이들의 심리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엄마는 엄마라서 좋고 아빠는 아빠라서 좋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바뀐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아빠는 그냥 아빠에서 좋고 옛날 그냥 엄마는 엄마에서 좋았대요.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니까 좋고 아빠는 또 자기를 갖다 무등 태워주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더 좋으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잘해주니? 이렇게 어른들이 묻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엄마가 잘해주나 아빠가 잘해주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순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더 잘해주나 엄마가 잘해주나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더 잘해주면 나는 아빠가 좋아. 또 엄마가 더 잘해주면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약삭빠른 아이들은 벌써 이것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손해보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가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엄빠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애들의 이 질문 하나가 이 어린애들의 인격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엄마와 아빠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가 잘해주는가를 비교하면서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사람,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인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다음에 야, 나도 어린애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부자가 돼야겠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평생 이렇게 질문하면서 산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다가 좌절하는 거야.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구나. 나는 능력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엄마구나, 아빠구나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절대 이 질문을 어린애들에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엄마면 좋고요. 아빠는 아빠라서 좋고 둘이 비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른들의 질문에 의해서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인격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인격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학자가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단 하나를 붙잡아라. The One Thing을 잡아라. 이 질문이 이게 뭐냐면, 이 단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질문에 답하며 살 것인가. 결정해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가 어떤 질문, 하나의 질문에 답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야? 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그 질문에 집중하며 살면 사람의 평생을 부자가 되고 돈 버는 법에 인생을 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한 질문을 선택하려면 어떤 질문에 답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하나님의 제자니? 나는 내가 정말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질문에 답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무리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고 답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고 은혜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로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예수님에게 언제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디베레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을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드디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의 감각을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디베라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었던 곳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모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내가 밤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일부는 배를 타고 일부는 막 뛰어서 그 예수님이 가던 그 거리를 향하여 다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글쎄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것은 안 봤고 배 한 척밖에 움직이는 걸 못 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rabbi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주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는 열성을 가지고 주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무슨 문제? 평생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 모세도 40년간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생 배불고 살 수 있는 떡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어요.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네, 당연합니다. 또 어쩔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강압적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제가 암이 걸려서 제가 마지막 말기 4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니까 옆에 있는 김석헌 회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대장암 1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암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런 기적 때문에 예수 쫓지 말고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런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주시는 은혜의 복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 복 때문에 예수 믿으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썩어질 양식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질문 한번 60절 읽어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어렵다, 스크레로스라는 뜻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 뜻입니다. 하늘의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더니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용납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유 어렵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게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달라고 오늘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싫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 무리를 떠났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러죠.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이 여행을 중단하다 보니까요. 사업들이 막 전부 도산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려움이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데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피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한국에서 기업하다가 중국에 힘들 것 같으니까 중국에다 본사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중국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좀 사는 거예요. 또 한국에 좌우가 막 나눠져가지고 이번에 토요일 날 보니까 집회를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주최 측에서는 150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쪽은 차, 한쪽은 올려놓으면 댓글을 읽으면요 한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한국이 헤어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아니 이 한국의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어렵도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 좀 일으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로또 복권 좀 한번 당첨돼서 한번 돈 좀 팡팡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는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의 부흥회를 갖고 올 때 가장 많은 간증지표가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또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기도원에 도망가듯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응답받고 나왔더니 재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먹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와서 도산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재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벌이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다 버렸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 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먼저 재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렵구나. 목사님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내 지금 뭐 닥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난해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 말씀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누가 듣겠느냐?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목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목회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그때가 가장 힘든 목회를 했대. 그리고 자기가 평생 하면서 가장 쉬웠던 목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갔더니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랬던 그것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다 기도하는데 더 해준다. 카페 차리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깝다, 아쉽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일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먼저 던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구나.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어렵다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한번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지. 가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뭐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걸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대답이 엄청난 대답이죠. 아유 주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말씀.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 이 점은 전부 다 이 시몬 베드로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과 우리는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제자인가?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새 보니까 좀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2013년에 자기가 은퇴를 선언하고 책을 한 권 써요.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책의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결론을 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결정하라. 신앙의 처음의 시작은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 저에게 정목사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라. 그럴 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카일 아일드럴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뒤에도 꽂혀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언어 책을 보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사람은 한 3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부활주일이 됐는데 3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인대요. 그래서 3만 명이 모일 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일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설교하셨을까? 그래가지고 확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가짜들은 다 떠나고 진짜 제자들만 남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된 제자를 찾으셨구나.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 부활주일날 올라와서 설교를 한 게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팬은 뭐냐면 자기 요구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가지면 제자는 뭐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때 설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낸 게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셨습니까? 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으니 이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평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